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귀하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금요일 또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요. 오늘 매일 예배 주님 앞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9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읽는 것은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고요. 함께 내용 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어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아멘. 열왕기상 9장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궁전까지 모두 짓고 난 뒤에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성전 공사가 7년, 궁전 공사가 13년 걸렸죠. 10절에 보면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된 것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는 해였으니까 9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적어도 25년이 지난 어느 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8장에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것을 이룬 솔로몬에게 최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무엇이 진짜 중요하며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잊지 않도록 다시금 깨우쳐 주시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난 25년 동안 자기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였고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뒷부분을 보면 밀로라고 하는 궁을 건축하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으며 핫솔과 머깃도와 게셀, 베토론과 다드몰과 같은 성들을 재건하였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도 새로이 건축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하여 지배하였고 이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또 홍해 바닷가에 에시온 게벨에는 조선소까지 만들어서 배도 만들었고 그 배를 이용하여 먼 나라까지 무역로를 확장하였으며 오빌에까지 가서는 42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양의 금을 가져오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자신의 공주를 시집 보내는 일이 없는 이집트가 솔로몬과 결혼 동맹을 맺고자 솔로몬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영향력이 강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때까지 이룬 일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서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성전과 궁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고서 야,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또는 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뭔가 이 세상에서 길을 펴고 나라답게 살 수가 있게 되었구나 말할지 모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의식이고 가치 기준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궁전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지었으니까 다 됐다. 야, 이 정도면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가 만든 성전? 그래, 내가 이 성전도 거룩하게 구별해 줄게. 내가 내 이름과 내 마음을 여기에다 둘 거야. 하지만 안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성전 건물이 너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물은 영원 무궁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성전과 이 땅을 외면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예전에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는 백향목의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천막에 있으니 너무 송구스럽다라는 거죠.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난 다음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그 웅장함에 스스로 마음 뿌듯해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집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천막에 있는 것에 대한 민망함과 송구한 마음, 그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니까 초라하고 백향목의 금으로 입힌 건물이니까 웅장하고 아름답다라고 이것이 진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의 눈은 겉모습에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성전이 아름답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9장을 통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전다움입니까? 무엇이 성전다움의 거룩함입니까? 그것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믿음이 어떻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웅장하고 멋진 성전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서 25절에 있는 것처럼 절기마다 장엄하게 제사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냐 백향목 건물이냐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건물이 학교 강당이냐 아니면 대리석으로 떡칠을 한 최신식 건물이냐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가 딸랑 피아노 하나밖에 없냐 아니 피아노도 없어가지고 그냥 전자반주기를 사용하냐 아니면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프로페셔널한 찬양팀이냐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고 귀에 듣기에 호사스러운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좋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절과 5절 다시 읽어보면요.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멋진 건물이나 예배의식은 우리의 신앙을 속일 수 있습니다. 후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경우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도리어 교회가 더 엉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를 보면 얼마나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장엄하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 고가의 그림으로 장식하고 스테인글라스로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교회는 부패해 갔습니다. 그게 꼭 중세의 역사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 모습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당시의 이스라엘도 이런 타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적인 충성이 있을 때 축복이 있는 것이지 건물이나 군사력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궁이나 여러 요새들도 보십시오. 이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맨날 외적들로부터 쥐터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잘난 대제국 이집트 왕마저도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인정하여서 잘 지내보자고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고 우리 쳐들어오지 말라고 공주까지 시집 보내올 정도가 됐습니다.
솔로몬은 신이 나서 계속 성들을 쌓고 요새를 건축하고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지혜를 성 쌓는 곳에만 쓰지 말고 금을 모으는 것에만 쓰지 말고 어떻게든 비용을 아낄까 그런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지키게 하는 것에 너의 지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게 왕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 비축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맹국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지키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 읽어보면요.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과 보호하심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떠났고 자기 스스로가 멀어진 것이죠. 어쨌든 축복은 심판으로 버림으로 바뀌고 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최전성기에 이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경계해 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금부터 신경 쓰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은 성을 짓고 요새를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쏟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요새보다, 우리가 쌓아 올린 그 어떤 웅장한 업적보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변함없이 지켜주는 길이 됩니다.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9장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여러 궁성들과 요새들과 성읍들이 있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하였고 이것을 짓는 것은 전략적으로 현명했습니다. 그것을 지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이 성읍들과 요새들과 기병들과 양식들을 의지할 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 자신들의 동맹이었던, 자신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집트가 배신하여 쳐들어오고요. 성들을 파괴하고 성전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에는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짜게 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요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겁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과 축복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에 다시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에 헌신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